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주를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은 잘 보지만 정작 자신의 연약함은 잘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간대했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너그러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리라는 표어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같이 말하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실천상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피하는 외식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껏 나 자신은 재물을 채우고 명예를 중하게 여기면서 바둥거리며 살아왔고 돈을 보물로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영육간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고집,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일 설교를 통하여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며 영적 시력도 영적 감각도 병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기에 진짜 보물이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현실을 초월하며 천국의 삶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임을 깨달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서 얻게 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매주일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참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7월부터 시작한 여름 수련회와 등촌 찬양잔치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재직분자들이 솔선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되이 섬기게 하옵시고 각 교육부서와 전도회마다 아름다운 교실을 맺어 부흥성장케 하옵시며 교회 안에서 수고하시는 성들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감격케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세임을 얻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신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사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된 마음과 은혜로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앙상블 및 헌금송 위에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는 찬양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거룩하라
옆에 있는 등촌의 가족들과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인 평창관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두부지인 평창관계 뜻은 알고 하십니까? 복습합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는요? 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는요? 뭘 지겨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설교를 지겨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은요? 예?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뭘 힘들어하지 말까요? 신앙생활을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창관계는요? 평안, 찬양, 감사, 어떤 분은 기도라고 하더는데 기도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기쁨. 성령의 열매를 제가 이렇게 축약시켜 놓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가 반드시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두부지인과 평창관계 은혜를 꼭 누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헌금이나 헌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병든 사람은 보물을 보는 눈이 병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재물 때문입니다. 영적 시력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 건강 상태도 항상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과 동록처럼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리고 도둑같이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생기면 진짜 보물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건강한 사람은 보물을 보는 눈이 건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재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상황이나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진짜 보물이신 예수님 안에 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은혜를 누리며 현실을 초월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보고가 같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크고 성도 튼튼하여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치하러 올라갑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다른 땅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말이 다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과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이 성하였습니다. 눈이 건강하였습니다. 시력이 좋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눈이 나빴습니다. 시력이 나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영적 시력에 따라, 즉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시력에 따라, 즉 믿음으로 재물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불신으로 재물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영적인 건강, 즉 영적 삶의 질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재물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의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만 섬기든지 재물만 섬기든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길지 재물을 주인으로 여길지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만큼 위대한 재물은 헬라어 맘모나스입니다. 부, 재산, 재물, 소유라는 뜻으로 흔히들 맘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맘모나스는 아람어 아모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람어 아모나는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으로서 이런 의지와 신뢰가 지나치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위치를 위협할 정도로 힘과 능력이 있는 우상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24절의 주인은 헬라어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는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 때 그 주를 의미합니다. 재물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재물의 무엇이 됩니까? 재물의 종,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눈으로 재물을 올바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재물을 바라보아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재물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 재물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두 가지 태도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잘못된 첫 번째 태도는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의 목적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토록 열심히 지극정성 종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복주의는 자신의 목적인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종교생활도 잘 합니다. 자신의 목적인 복을 받아내기 위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봉사도 열심히 섬깁니다. 너무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종교생활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입니다. 지난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복적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나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복주의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복이 목적인 기복주의, 하나님 영광보다 내 영광이 목적인 기복주의는 그래서 잘못된 종교 생활, 아니 악한 종교 생활입니다. 두 번째 재물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는 재물을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부정합니다. 이런 영지주의적인 태도는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11조 설교를 하거나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자주 하면 저 목사 돈 밝히는 목사야, 세속적인 목사야 하면서 목사를 비난합니다. 물론 여러분, 돈 밝히는 목사가 이 땅에 한 명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1조 설교, 헌금 설교를 했다고 다 돈 밝히는 목사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돈 설교 많이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드라크마 비유, 탕자 비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거지와 나사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 대화 중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한 날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부자들이 얼마를 넣는지, 가난한 가부가 얼마를 넣는지 유심히 보시고 가부가 2렙돈을 한 것도 알아채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돈에 대한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돈 설교 많이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재물은 우리의 삶과 무시하지 못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 돈 밝히는 구세주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시고자 너무나 많이 재물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기복주의자들처럼 재물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처럼 재물을 죄악시하고 재물을 부정하지도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는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면 돈은 무엇입니까?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물질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해 조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큰 사람, 재물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은 믿음의 분량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물은 은사에 가깝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으신 것처럼 재물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은사처럼 하나님께 재물을 받은 성도가 있고 하나님께 재물을 받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물질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물질의 복을 받아야만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일 뿐이지 결코 잘 사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지 결코 못 사는 사람,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생각은 돈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돈은 복도 저주도 아닙니다. 돈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돈은 선도 되고 악도 됩니다. 돈을 선한 곳에 쓰면 돈은 선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악한 곳에 쓰면 돈은 악한 것이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돈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돈의 노예가 되어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바로 돈을 사랑하여 돈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살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런 것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공경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의기양양했던 부자 청년은 재물 이야기가 나오자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큰 소리치던 부자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을 때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할 사람이 말씀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순입니까? 말씀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던 사람에게 말씀을 따라오라고 하니 말씀을 떠나가는 모습, 얼마나 코미디 같은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왜 이런 모순된 행동을 했습니까?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묵상하게 해줍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주인은 재물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김 목사, 너 지갑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 지갑에 들어있는 돈이 너 돈인 것 같지? 그러나 너 돈이 아니고 내 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지갑은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 생활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먼저 강요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 자신이 먼저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실제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난 이후 재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재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재물을 다스리고 재물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물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지갑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지갑의 주인이 자기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재물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재물의 다스림과 재물의 통치를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돈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처럼
개가치는 벌었지만 정성같이 쓰지도 못했습니다.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았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믿음의 큰 사람이라고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개같이 벌고 정성같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게 벌고 거룩하게 쓰는 사람,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지 않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로 여기고, 즉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처럼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재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재물을 미워하고 재물을 경히 여길 것입니다.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 재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11조는 못합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립되지 않는 모순된 말입니다. 왜 모순된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헌금이기 전에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11조금은 아직까지 못합니다. 라는 말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 모순입니다. 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11조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지갑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사람은 11조 손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고 심지어 영혼도 떨릴 겁니다.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벌은 돈인데 내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니 자신과 자신의 가족 위에 다른 사람에게 쓰는 돈은 너무나 아깝고 인색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떨 때는 내 목숨보다 우리 가족들이 더 소중하게 보입니다. 오늘 설교를 묵상하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 부모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니? 부모님 없으면 힘들겠지만 부모님이 먼저 천국에 가 계시면 곧 저도 뒤따라 가지요.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없으면 살 수 있겠니? 부모님과 아내는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내 없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아내 없이 자녀를 키워낼 수 있을까? 조금 막막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도 그래도 자기 앞가림을 할 정도로 컸으니 아내 없이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세 자녀 없이도 살 수 있겠니? 자녀 이야기 나오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자녀가 먼저 천국에 가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보다 먼저 죽은 자녀 생각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 목회하는 것이 무척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잃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보다도, 여러분의 손주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잃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잃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다 잃는다 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환경보다도, 어떤 재물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즐거워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촌 가족 여러분,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평안한 단잠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산의 진미의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십자가 목걸이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편안과 평안은 다른 말입니다. 돈이 주는 편안함과 기쁨과 만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재물이 주는 기쁨과 만족함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 기쁨과 만족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돈이 주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돈이 주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여 자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뻐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재물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능력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능력,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부자 되는 것, 대박을 터뜨리는 것,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기복주의자, 자신의 욕심을 죄악시하여 욕심을 버리는 영지주의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의 목적을 바꾸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의 행복을 위해 돈을 벌고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돈을 벌고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의 목적을 바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혼자 5,000명분의 양식을 깔고 앉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부정하거나 돈을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 정직의 의식을 가지고 거룩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돈은 선도 악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제발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힘의 논리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고 하늘의 기쁨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재물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 만큼의 만몬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건강한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부정하거나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재물을 제약시하거나 재물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의 목적을 바꾸어 거룩하게 벌어 거룩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섬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그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용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재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중히 여기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재물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재물을 죄악시하지 않고 욕심의 목적을 바꾸어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99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도 따라가오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며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으로 송령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중히 여기기를 소원하는 등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남전도의 원래가 오후 2시에 우리 있습니다. 우리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등촌 찬양잔치 첫 번째 우리 시간이 오늘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회 종강이 7월 13일 수역회 구역회 후 종강합니다. 유치 1, 2부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7월 15일과 7월 16일 우리 5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장학생 선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 서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가 내일 우리 오전 10시 10분에 등촌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직원 휴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1청년의 여름 수련회가 7월 20일부터 23일 강화에서 있습니다. 등촌 찬양잔치 두 번째 시간이 7월 17일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예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도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입니다. 이등자 태임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장례입니다. 조규표 안수 집사님 모친, 안순희 집사님 시모, 조혜민 A 조생호 성도 조모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대 광고입니다. 서지민 성도 입대합니다. 개업입니다. 김혜옥 집사님 개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최지훈 성도 노혜인 집사님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결혼 광고입니다. 신랑 이정석 군 이윤재 이정자 A 집사님의 차남과 신부 주유정 양 우리 7월 16일 토요일 낮 12시 양재 엘타워 6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신랑 김영수 C 군과 우리 김효순 이 양 7월 16일 오후 4시 프레스센터 프라자 웨딩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신랑 김태진 A군과 우리 김정현 B양 또 우리 7월 16일 오후 4시 20분 마곡 보타닉 파크 웨딩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20분입니다. 우리 세 가정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출발 시간 잘 확인하셔서 차고 오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